참 성교는 돌아오고 보면 뭔가 하나님이 선물 보따리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좀 고생스러운 게 있지만 그 가운데 결코 그냥 다 다녀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각 사람에게 또 교회적으로 선물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 간증이 참 감동이고요.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진짜 이렇게 격려의 박수를 치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또 성장해 가시고 또 나머지 우리 모두도 함께 또 다녀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 함께 성장해 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성장해 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뭘 어떻게 애쓰고 노력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기쁨으로 열심히 좀 버겁더라도 내가 기꺼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갈 때 그때 내가 성장해 가는 거고 성숙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좀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찾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게 하시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쁘고 제 영이 막 너무 이렇게 정말 기쁜 이렇게 막 감격스러운 뭔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걸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와, 이거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제가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거나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책에서 읽거나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그걸 전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알려주어서 여러분도 이 기쁨을 함께 갖고 주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인 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금요일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도요. 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거 여러분하고 꼭 함께 나눠야 되겠다, 전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창세기 1장 지금 읽은 이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 그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죠.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또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바로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 먼저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아담을 축복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고 싶으셨던 일이 뭐냐면 복 주시는 거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인간을 만드시고 일을 시키고 뭔가 막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을 먼저 주시고 싶어 하셔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몇 가지의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몇 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거였죠. 두 번째가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잘 보면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건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가는 거.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점점 번성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인구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머지 두 명령은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은요, 잘 보면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정복하는 것, 특별히 땅을 정복하는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바로 왕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정복하다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카데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다윗 왕이 되어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사용했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나라의 땅을 정복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또 이 다스리다라는 히브리어는요, 라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게 오늘날까지 그냥 그 이름이죠. 코끼리라고 적었는데 그 코끼리가 지금도 코끼리예요. 그냥 사자라고 아담이 지은 그 이름이 여전히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준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할 때는 그 이름을 짓는 자가 그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 모든 것에 이 땅에서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땅에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것입니다. 왕은 땅을 정복하고, 또 왕은 자신이 정복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립니다.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담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후에 몇 가지 명령을 하셨죠.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그 일을 하는 이가 누군가를 생각해 볼 때 바로 그것은 어떤 신분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그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또 회복시켜 주신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원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의 아담의 모습을 보면은요, 거기에 왕의 모습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인간에게 준 신분이 상실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심으로 인해 아담에게 원래 죄 짓기 전에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보면은요, 아담의 하나님이 주신 그 모습 안에 왕의 모습이 있고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께서 왕이 하는 일들을 하도록 명령을 해주셨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신분이 왕의 신분이지만요, 또한 거기에는 청지기적 신분으로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을 때 이 다스리다라는 단어 안에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은 뭐냐면 보호하다, 또 돌보다, 잘 관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것이 뭔가 지배하고 막 파괴해서 막 자기의 것으로 막 쟁취하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스린다는 뜻 안에는 그것을 잘 보호하는 것, 그것을 잘 돌보는 것, 잘 관리한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냐면 땅을 잘 보호하고 돌보고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이 왕의 신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해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것을 잘 돌보고 잘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 청지기적인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왕이지만 그 위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왕의 신분으로 아담에게 그 왕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인 아담은요, 청지기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이렇게 성실함과 또 충성됨과 또 정직함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이런 청지기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이 받은 이 신분, 이것은 또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신분은 곧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동일하게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 우리 모두가 또 동일하게 죄인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어떤 아담은 대표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왕의 신분을 받았죠. 그런데 또 아담은요, 제사장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아담이 제사장일까요? 우리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또 창세기 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여기 이 경작하며 지킨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이 제사장 지파가 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때 쓰인 그런 단어입니다. 민수기 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직무할지니 시무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경작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 뜻이 예배하다, 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3장 7절 8절에 시무하다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또 지키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샤마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지키다,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또 민수기 3장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라고 할 때 이 지키다, 지키며의 단어와 동일하게 샤마르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 안의 여러 기구를 잘 살피고 그것들을 잘 지키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맡아서 하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혀주시죠. 그런데 이 가죽옷을 히브리어로 쿠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후에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 동일한 쿠톤인 것입니다. 또 타락하기 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그 즐거운 시간, 그 친밀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군가요?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성막이죠. 그 성막 안에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성막 안 성소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이 성소는요,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에는 에덴 동산처럼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거기에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 온전한 관계에 있는 제사장이라면은요,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로부터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굉장히 그 공통점이 있죠. 에덴 동산의 그 아담의 위치와 그 성막의 제사장의 위치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뭔가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이 에덴 동산은 그럼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성경 창세기에는 그냥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 안에 에덴 동산은 한 부분이에요.
예. 그 구조를 이렇게 보면 전체 지구 안에 에덴 동산 한 부분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하기 전 아담, 그 거룩한 아담을 만나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동산을 거느시며 교제하시고, 예, 그리고 언제든지 생명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다른 건 없고 에덴 동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걸 만드시고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뭐였냐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그 말은 뭐예요?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또 그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온 인류가 지구 전체에 퍼져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결국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인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만 이렇게 구별하여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성막은 어떤 모양입니까? 예, 성막의 구조는요. 그 안에 성막 안에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그 바깥 성소 밖에는 바깥 뜰이 있죠. 근데 에덴 동산과 비교를 해보면 지구 전체 안에 에덴 동산은 마치 성막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큰 틀에서 에덴 동산이 성소와 지성소라고 한다면 지구의 이 나머지 부분, 이 에덴 동산이 성소와 지성소라면 지구의 나머지 부분은 성막의 바깥들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성막과 매우 비슷한 구조라는 것을 또 우리가 창세기 3장 24절에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24절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함께 우리가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구나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다시 보면은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동산을 연상해 보면 여러분 동산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에 있는 한 공간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벽이 있고 이런 우리 건물처럼 벽을 둘러쳐서 출입문이 있어서 그 출입문으로 드나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산은 사방이 뻥 뚫려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에덴 동산 동쪽에 뭔가 이렇게 거기가 마치 출입문인 것처럼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예. 성막 사진 이게 이제 성막 사진이죠. 지금 이 성막 안에 보면 출입문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지금 그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 앞에 보면 막 이렇게 문이 있죠. 이게 이제 동쪽 문입니다. 이게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문인 동쪽 문이에요. 이 동쪽 문으로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의 출입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동쪽이죠. 근데 저 성소를 지나서 또 들어가면 또 문이 하나 또 나오죠. 휘장으로 가려진 그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이 가리우고 있는 이 휘장은 이 문은 바로 저렇게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근데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여기 창세기 3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고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요 저렇게 들어가서 또 동쪽 문을 들어가서 성소를 지나서 또 동쪽 문의 지성소 앞에 서면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고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는 뭐냐면 그것을 따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죄를 졌는데 그 상태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생명 열매는 영생을 주는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성막의 지성소 안에, 성막 안에 그 지성소, 그곳과 에덴 동산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 동쪽에 그룹들을 두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동산에 동쪽이 막히면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이 360도 아무 쪽으로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만나는 앞동산 뒷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그냥 동산이에요.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동산에 굳이 동쪽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안에 이곳이 바로 영적인 성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그곳에 누구였나요?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서부터 성막을 두셨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하나님이 징계였죠.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어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죠. 지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지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인구가 차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장소에 조그만 인구가 살았는데 점점점 번성하면 어떻게 거기서만 살겠어요? 그죠? 더 퍼져나가고 더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징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는 것은요,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요, 어디에나 있는 동산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키신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곳.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구별시킨다라는 것, 이것이 거룩이란 뜻이에요. 거룩의 의미가 뭐냐면 구별시키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구별시키신 것이죠. 거룩한 곳으로요. 성막 안, 성소와 지성소 같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소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 그런 장소이죠. 에덴을 성소와 지성소로 본다면 범죄한 아담은 더 이상 그 에덴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 자격이 박탈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친밀함을 누리는 곳이 성소이죠. 근데 아담은 죄를 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거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어떤 장소적인 그런 장소에서 이탈됐다, 단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곧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제사장 직분도 상실됐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이 왕과 제사장의 이 신분은요, 조건적인 신분이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조건이죠.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담에게 준 신분을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죄를 짐으로 인해 이 신분이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고 사심으로 인해 우리의 아담으로 지은 모든 원죄와 인간이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 죄를 다 씻음 받을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타락이 이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상태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그 말은 또 이런 말인 거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왕과 제사장의 신분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왕과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다시 되찾게 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첫째 아담이 상실한 모든 것을 전부 다시 회복시켜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요.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왕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 인해서 실패된 그것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회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에 이걸 넣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죠. 사실은 여기 건물이 교회지만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살고 싶으신 거죠. 그게 창세기에 에덴 동산과 아담 안에 이미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을 보면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이 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위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는요, 우리 자신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먼저 받았는데, 복음을 먼저 받았는데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은 금요일 말씀처럼 그들은 제사장 나라예요. 장자의 나라예요. 먼저 축복을 받아야 하고 2배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뭔가요? 하나님은 결국
이방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자의 나라인 이스라엘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장자의 신분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온 나라, 온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뭘까요? 내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모습,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 인간인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내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이 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뭐 이걸 지키고 저걸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의로움을 내가 덧입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의 규례와 율법들을 지키면서 그게 내가 의로워지는 길이라고 믿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지키라는 걸 내가 지켜야만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거기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보다 더 불쌍한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지구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인류가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가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저 교회 밖의 사람들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저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신 그 땅,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셨어요.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거절받은 예수님, 그 거절한 그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죠. 그러나 그 안에도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위치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막 세상 일로 인해 절망하고 막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왕의 신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돼야 돼요.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갖는 자,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이걸 우리가 깨닫고요, 이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인간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해야 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전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장자의 나라로 택하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고요. 또 이스라엘로 인해 또 우리가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잠시 그 장자의 신분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이방인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스라엘에게 빚을 진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말씀이 보존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요. 그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다른 우상이나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어찌하든지 그것을 지켜낸 거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이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알고 그것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로 인한 것, 이스라엘로 인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경을 쓴 모든 이가 누굽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 신약성경을 쓰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깊은 이 복음의 말씀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예. 그 복음서를 쓴 그 유대인들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을 그들이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신약성경을 접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함으로 인해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빚을 또 이제 갚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예. 다른 어떤 나라 모든 열방이 물론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좀 돈이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돈이 없다, 이 땅에서 뭐 물질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왕의 신분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뭐 하찮은 일 같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 하찮은 것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소유하고 안 하고로 인해서 왕이냐 왕이 아니냐, 제사장이냐 제사장이 아니냐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신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든지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러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조차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신분에 맞는 환경, 제사장의 위치에 맞는 그 모든 환경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취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